묵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영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에도 진심으로 자복합니다. 이제 다시 살림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전의 사람으로부터 온전히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 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같이 하여 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마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남은 그런 길은 지난 길보다도 더 의롭고 신실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인도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오전 본문 그대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이런 잘못과 이런 죄들은 뻔히 잘못된 줄 알아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서 장난을 쳐놓고 이 죄가 율법을 들고 이제 보시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죽이시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죄가 율법을 가지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거 잠깐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김을 주셨다. 우리가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 이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본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라 합니다. 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이 어떤지를 알고 나를 알게 되면 그 전쟁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네가 1만을 가지고 저 오는 3만 명, 2만 명을 네가 그걸 다 계산을 해보고 네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으면 가서 화해를 해라. 이게 뭐냐면 적을 알고 너를 알고 지지 아니하는 길을 네가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싸우기를 어떤 자와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어떤 자와 같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적이 어딘지 모르고 헉할지를 계속 해봐봐야 인생 에너지 기력만 소모하지 그 빈 칼잘 노린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알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달리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내가 달리기는 달리는데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이 방향이 맞아야 되지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달릴수록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열심히 살수록 미치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거 싸우는 건데 여보의 말처럼 인생에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내 전쟁에 싸워야 될 적이 김일성인 같다. 아니다. 일본인 같다. 아이고 중국이지 아마. 이럽니다.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삼성편에서 보면 LG가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 애플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다. 기업 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다 자기가 싸워야 될 원수 대적을 잘 못 잡은 거예요. 우리 싸워야 될 이 원수나 대적을 알지 못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흑칼질합니다. 헛칼질, 헛총질합니다. 단한만 소모했지 나를 해치는 원수는 하나도 내가 때려잡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허무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후에는 싸워야 될 원수, 싸워야 될 적, 내 인생의 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첫째, 두말할 것 없이 사탄입니다. 악령이라고 하는 것, 마귀라고 하는 것, 귀신이라고 하는 것. 어제 제가 오전에 초반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할머니 권사님은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마귀가 뒤덮인 세상입니다. 그 마귀가 싸우는데 마귀가 보입니까? 아이고, 그분이 호남 분인가 봐요. 말씨가 전부 호남 말투예요. 아이고, 그는 보이기만 함서야 총으로 잡제. 안 보인 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신분이 목사 아니요. 얼마나 고맙던지. 아이고, 참, 이런 할매 같으면 백리도까지 태우고 가야 되지. 그 88세 꼬부러진 몸을 가지고 작대기를 짚고 산 기도하신다고 올라갔습니다. 내가 차를 그어서 세워서 태워 주셨다고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 싸움의 대상은 악령입니다. 악의 영들. 어제 그 할머니처럼 악의 영이 눈에 보인답니까? 악의 영이 눈에 보이면 들어오지 마라, 쫓아다니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방어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악령이 어디 사람 눈에 보인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심령으로 항상 뭐 하고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 깨어. 심령이 깨어 있어야 돼. 심령이. 그 심령이 살림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환하게 밝혀두고 깨어 있어야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분탕질을 지키는 이놈이 악령이구나. 지금 미움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 하는 이놈이 이게 악령이 들어왔구나. 내가 악령에게 이게 쇠였구나. 이거 깨닫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걸 깨달으면 말이지 악령이 와서 분내라 성질내라 화내라. 이래도 이거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하는 악령이라. 악령의 운동이라. 악령의 운동. 이제 악령의 운동이 우리 속에 들어서 악령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미움을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사욕을 쫓도록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갖다가 내 마음이 만들어질 때는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알아야 돼요. 그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하는 작용을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동풍이구나. 서풍이구나. 운동을 통해서 알듯이 우리 속에 약한 놈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운동을 통해서 이게 악령이구나. 이게 성령의 운동이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미움을 만들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과 내 안에 들어와서 분쟁하도록 하겠습니까? 미워하도록 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움이 일어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가 나오고 싸움이 만들어져 가는 것은 우리 속에 악령이 들어왔다. 사탄이 들어왔구나. 귀신이 들어왔구나.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누가 감독이 나를 지키는 감독이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잘 유념하십시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는 운동을 통해서 바람을 우리가 알듯이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령이 뭘 보고 알아요? 악령이 하는 일, 악령이 하는 운동을 보고
우리는 내가 악령의 사람이구나. 그건요, 외과 의사가 내 속에 청진기를 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 일상생활 속에서 악령이 들어왔다가 성령이 역사하셨다가 이거는요, 무시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성경 그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말 했다가 이놈 네 속에 있는 악령, 귀신, 사탄아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도록 이를 네게 알기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밝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순식간에 교체돼서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눈으로 보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내 몸은 악령의 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전이 될 수도 있다. 악령이 머물게 하면 나는 악령의 사람이지 별 수가 없다, 내가. 그래서 악령이 들어온 사실을 내가 식별할 수가 있다. 막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예를 들면 분쟁이 나오고 막 다툼이 나오고 자꾸 그런 것이 나오면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어디 대답해. 뭐가 들어와 있어요? 악령이 들어와 있어요. 악령이. 그거 인정이 돼요? 안 되는가 봐. 그 인정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속에 그 악령을 갖다 끌어안고 그렇게 늘 사시겠어? 이 악령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죽인 원수예요. 이놈이 우리 영혼을 죽인 원수예요. 또 이 악령은 들어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냐면 영육간 망하게 만들고 죽게 하는 일을 합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잘해주마, 뭐 어떻게 해주마,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악령의 이 말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악령의 유혹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악령이 하는 일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또 무슨 일? 죽게 하는 일입니다. 악령은 결코 우리를 살게 하는 일 안 합니다. 살게 하는 일을 지가 못합니다. 악령을 수용하면 죽는 일과 망하는 일 100% 이거는 틀림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를 들어 악령이 들어와서 어떤 미움의 마음을 계속 가지게 만든다, 분노한 마음을 계속 가지게 만든다, 사욕을 자꾸 가지게 만든다, 탐심을 자꾸 가지게 탐심이 일어난다, 음란한 마음이 자꾸 생기도록 만든다. 이건 다 악령이 들어온 증거라. 악령이. 그래서 그 악령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흔히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모르지만, 야, 임마, 너 마음부터 고치라. 마음을 고치라, 마음을. 내가 사탄을 속에 집어넣어 놓고 마음을 어떻게 고칩니까? 사약을 물 그릇에 집어넣어 놓고
물을 바꾸면, 물을 바꾸면 괜찮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약 알맹이를 건져내버려야 돼. 그리고 그 물을 비우고 다른 물을 마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고치라. 좋은 말인데 안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우리의 원수는 악령이다, 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죽인 원수요, 영육 간에 망하고 죽게 하는 원수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을, 건설 구원을 파괴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이, 악한 영이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에요, 주적. 이게 주적이에요, 주적. 시간상 두 번째 적이 원수가 뭐냐면, 두 번째는 죄입니다, 죄. 로마서 6장 12절에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뭐 하게 하지 말으라고? 왕노릇하게 하지 말아라. 생각해 보세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놈이 왕노릇하고 그놈이 나를 지배한다고 가정해봐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범죄자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누구 화성살인사건 그놈 이름 뭐예요? 이춘재. 이춘재를 갖다가 신문하고 추조한 경관이 놀란 게 뭐냐면, 태연하게 자기 죄 지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 죄 그렇게 지을 때 네 마음에 조금도 양심도 안 아팠나 하니까 하나도 안 아팠대. 자꾸 마음이 그걸 갖다 하도록 하니 내가 감당 못해서 내가 그 짓 했는데 뭐. 자기 마음이 자꾸 저 여자 범해라, 저 여자 범해라. 자꾸 그러니까 말이 네 육체 쾌락을 갖다 즐겨라 자꾸 하니까 이게 그것도 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서 그 짓을 한 거라. 그래서 그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죄를.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다시? 죄가 뭐가 죄입니까? 예? 죄는 다 하시잖아요. 이걸 말로 하니까 말이 길어지니까 대답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은 모두가 다 뭐라고? 이건 죄입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두 종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만 섬겨라 하라 이 말이에요. 우상 만들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만 섬겨라 할 때 하나님만 안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됩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우상 만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내나 우리나라 궁수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양궁 우리는 그저 TV에 보니까 널찍한 관역판에 맞추는 것 같지만 그 사대에서 그 관역판까지 거리가요, 먼 거는 130m까지 있습니다. 100m 밖에 있어요. 그걸 여기서 말이지, 여궁수들이 그 시위를 땡겨가지고 화살을 쏴서 말이지, 그게
80m, 100m 넘어까지 가서 가운데 노란데 여기 폭 꼽힌다고요. 예? 그래서 그 활 쏘는 아이들에게만, 활 쏘는 아이들에게만 이름을 붙여서 신궁. 활 쏘는 데는 귀신이다. 신이다, 신. 내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그거. 80m씩 떨어진, 100m씩 떨어졌는데 여기서 그 화살로 가지고 말이지. 그 노란 가운데점 그 관중이라고 하는 거기 탁 꼽는 거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노란 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관역판 여기를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가는 화살, 관역판을 벗어나가는 화살, 관역판을 두고 다른 데로 나가는 화살,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의 모든 삶은 어디에 맞추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맞추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돼요.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되는데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뭐가 돼요? 죄라 이 말이에요. 죄. 그건 점수가 없어. 아무리 멀리 쏴도 그건 점수가 안 올라가. 그건. 점수가 안 올라가는 그 화살은 100발을 쏴도 무효야. 죄가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적중되지 못하는 모든 삶, 이건 죄예요. 이거 그 죄가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의 유혹.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말이 되는 의의 유혹보다 훨씬 진하고 강하고 현실적입니다. 의를 행해라 할 때, 야, 그 의를 행할 만하다 하는 것은 의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얻을 영광. 이거는요, 내가 지금 의를 행하고 후에 내가 받을 것이지만, 죄는요, 지금 네가 죄를 욕을 하면 네가 즐거워져, 네가 재미있어져, 맛이 있어져, 좋아져, 돈이 많아져. 죄의 유혹은 직접적입니다. 직접적. 현실적이고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분별할 때 제일 쉬운 것이 그거예요. 현재 나를 좋게 하는 것. 요거는 죄의 속성이 강한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봐라.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지만 이렇게 네가 살아야 돼. 그러면 너도 잘 되고 앞으로 잘 되고 네 자손도 잘 되고 영원히 네가 잘 돼. 요거는요, 의의 속성이 강한 것입니다. 제가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는 자신을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라고 제가 마귀 사탄 악령에 대해서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적을 내가 알아야 적을 싸우지, 내가 적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소경은 전쟁에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소경은 집니다. 못 이깁니다. 왜? 못 보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육체의 소경 이것도 이만치 못 보는 것이 답답한데 영적인 소경이 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대로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거저 있느니라니까. 영적인 소경들이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쟁취하지 못하는 거 그 참 내가 몸에 이런 장애를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갖다 못하는구나. 남들이 하는 성공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인생을 손해보는구나. 이 보는 거 못 보기 때문에 손해보는구나. 하지만 영적으로 봐야 될 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볼 손해는 얼마나 클까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을 못 이루는 그 손해는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먼저 싸워야 될 적을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이름 들어서 합니다. 마귀는 적이야. 죄는 적이야. 근데 뭐 어떤 상태에서 내가 이 원수를 갖다가 식별해 내는지, 어떤 것이 내 대적인 것을 내가 식별해 내는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싸울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악령이 들어왔다, 악령의 역사다, 뭘 보고 합니까? 죄가 들어왔다, 뭘 보고 하시겠어요? 죄의 유혹이 왔다, 뭘 보고 하시겠어요? 현실적으로 좋아진다, 많아진다, 재미있어진다. 여기에는 죄가 90% 들어와 있어요. 죄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정당한 삶도 있겠지만 그렇다. 죄는 현재를 좋게 하고 죄의 반대인 선은 미래를 좋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에는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는 모든 것으로 망하게 하고 죽게 합니다. 이것도 죄도.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죄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깨트려요. 행복도 깨트리고 평안도 깨트리고, 죄가 들어가면 건강도 깨지고, 죄가 들어가면요 다 깨트려요. 깨져요. 가정도 깨지고, 기업이면 기업에 죄가 들어가면 기업도 깨어지고, 국가에도 죄가 들어가면 국가도 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깨버리죠. 그거 깨버려. 뭐 국가라고 뭐 크다고 해서 뭐 봐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죄는 깨트립니다. 깨트려. 그래서 우리 원수는 지금 몇 가지 했어요? 첫째 뭐예요? 마귀 사탄, 이게 원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인데요, 이 죽음의 정의가 또 뭐라고요? 사망의 정의가 어떤 거라고? 예? 죽음. 예, 단절입니다. 단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종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영사, 영적인 죽음입니다. 둘째, 육사, 육신의 죽음이에요. 셋째, 기능사, 기능에 죽는 죽음입니다. 넷째, 영원사, 몸과 영혼이 죽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고 이걸 생활 속에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효력이 안 나타나면 그 말은 청산유수처럼 해도 그건 죽은 말이에요. 그건 죽은 말이에요. 죽은 말은요, 죽은 씨 땅에 한번 심어놔 보세요. 100년 기다린들 거기 싹이 나와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내 속에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보게 됩니다. 악령을 깨달아서 원수 이놈, 악령이 이놈, 내 원수다 해서 이놈을 갖다 추방하고 이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삶을 내가 살란다.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죄를 갖다 배격하고, 죄가 뭘 준다고 해도 나는 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그 죄는 내가 배격하고 죄는 안 짓는다. 내가 죄는 안 범한다. 내가 죄와 이놈 와봐라. 내가 이제 다시는 너 덫에 내가 걸리지 않으리라. 딱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게 살아야 이게 어떤 말인지 어떤 효력이 나는지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이 원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예? 아주 굉장히 맛있는 사탕을 줬는데 굉장히 맛있는 사탕을 갖다 비닐로 딱 둘러쌌어. 공기 안 들어가도록 딱 만들어서 이거 먹어봐. 이거 참 맛있어. 입에 넣어서 이거 백날을 입에 물고 있어도 단맛 한 번 못 봅니다. 그걸. 네? 어떻게 그 단맛을 알겠어? 껍데기를 벗겨내고 비닐 껍데기를 벗겨내고 속에 있는 것을 직접 내가 씹어서 먹어보고 그래야 이게 이렇게 맛있구나. 내가 씹어서 먹어봐야 이거 이렇게 달고 맛있는 거구나.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오늘 읽은 본문 그 위에 가면 있습니다. 26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맨 나중에 심판받을 원수는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 사망.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은 죽는 게 그만 갖다가 그 사망, 죽는 게 사망이다. 이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음부 지옥에 집어넣어 던져버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 마귀와 사망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딱 끄집어다가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넣어버려. 이 인생은 그러니까 죽음과 싸우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예요. 육신의 죽음과 죽지 아니하려는 인간 삶이에요. 왜 때마다 밥을 찾아 먹습니까? 왜 목마르면 물을 마십니까? 왜 아프면 약을 먹습니까? 왜 더 심하면 병원에 갑니까? 왜 가서 병원에 가서 내 신체 일부를 갖다 찢어서 그 속을 갖다 잘라내고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삶은 무엇과의 싸움이요? 죽음과의 싸움이에요. 이거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이게 내가 일상적인 삶이 되어가지고 이걸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죽음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밤낮 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유명한 그 러시아의 작가 보리스 파스텔나크의 그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 이 소설을 써서 보리스 파스텔나크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때 2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만 러시아에서 못 받기만. 2차 대전이 아니고 러시아 두 번째 혁명 가운데서 그 혁명파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짜르당 말이지, 그 황제당이 그 상을 못 받게 만들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이 나온 지 1906년도 소련 러시아 제1차 혁명이 일어나고 1917년도 2차 혁명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일어난 그 시대 상황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작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전쟁에서 말이지, 예를 들어서 혁명군과 왕당파가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는데 그 싸우는 거 보니까 서로 말이지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작가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죽음과. 전쟁터에 막 죽이니까 죽음을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 속에 들여다 보니까 인간은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과 싸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죽음과. 그래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그 책에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죽음과 싸워나간다. 그렇다고 그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다른 내용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죽음에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4종류 있습니다. 첫째, 영사 둘째, 육사 셋째, 기능사 넷째, 영원이 죽는 죽음. 근데 이 4가지 죽음 가운데 어느 죽음이 제일 두려울까요? 예? 어느 죽음이 제일 두려워?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영사입니다. 영사. 영이 죽으면 영원한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서 영원한 죽음을 죽는데, 물론 죽음 자체가 더 공포스러운 거는 영원사지만 영사,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더 두려워합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더 두려워해요? 육사, 육신 죽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육신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요? 에녹과 또 엘리야. 이 사람들은 죽음 없이 떠나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 죽고 육체 가지고 떠날 사람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어찌 해가지고 부활해서 떠나갈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사실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이건 죽어야 됩니다. 아시겠어? 이건 죽어야 될 몸인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이 죽을까 봐 벌벌벌 떨어요. 영혼의 살림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 없다. 사탄은 맨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너 그러면 죽인다. 그거 몸이야 뭐 죽을 몸인데 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요 4가지 죽음 가운데 죽지 않기를 힘써야 되는 부분은 뭐 어디냐 하면 기능사입니다. 기능사. 이해가 됩니까? 영사는 우리가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더해지고 덜해지는 거 아닙니다. 영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받은 우리는 다 영사에서는 벗어났어요. 영생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요. 한번 받았어요. 나는 영생을 가졌다. 이거 확실히 가지고 계십시오. 확실히. 그러니까 이 영생을 가진 나는 육신은
살 거요, 죽을 거요? 이게 죽을 거니까 이건 개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기능사. 이걸 갖다가 성경은 성화구원이라고 기록했어요. 네?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일에 힘써야 돼요? 기능을 살려가는 일. 성화. 배경희 목사님의 표현은 무슨 구원? 건설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 내 기능을 살려가느냐 죽이느냐 이거예요. 마귀 사탄은 지금도 와서 여러분들과 내 기능을, 죄는 들어와서 무엇을 죽입니까? 내 영을 죽이는 그 일을 합니까? 못해요. 이제 그거는. 뭘 지금 육신을 죽이는 그거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기능을 살려나가지 못하도록. 아유, 참, 내가, 이 중요하지만 굉장히 저는 이게 우리 구원의 이게 핵입니다. 핵. 신앙생활의 핵이 핵. 오늘 제가 오후에 증거하는 내용이 이거 안 되면 신앙 안 돼요. 나 단언합니다. 원수도 모르고 어떻게 갖다가 구원을 이룬다고 덤비냐, 네가. 너를 죽이는 원수가 어떤 놈인지도 정체도 모르고 네가 칼을 들고 설쳐. 네가 이길 것 같아. 진리의 금, 진리의 금, 진리의 금을 백자로 들고도 원수를 모르면 못 이겨. 네? 뭐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갖다 100개를 겹쳤어도 원수를 모르면 머리가 깨져 죽어. 뭐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 금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망치는 원수가 뭐냐? 사탄입니다. 말하자면 사탄 악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죄입니다. 세 번째가 사망이에요. 사망. 기능사. 기능사시키는 죽음. 넷째, 내 안에 나의 옛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원수입니다. 원수. 내 옛사람은 내가 아니고 똑같이 나처럼 행동하지만 여러분들과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은 나요, 나의 원수요. 한번 받아요. 옛사람은 내 원수. 원수요, 원수 아니요? 원수입니다. 원수. 옛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순전히 육에 속한 사람, 세속에 속한 사람. 여기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뭘로 되어 있느냐면 악성과 악령과 악습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옛사람은. 예? 요거는 순전히 육체 중심, 세속 중심, 세상 중심이에요. 요거는 하늘에 속한 나에게 일대 원수야. 이건 싸워야 돼요. 이거는 죽여야 돼요. 예. 에베소 4장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리고. 이건 막 떼내가지고 던져버리라. 이건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옛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면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육신 중심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옛사람이요.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사는 그 모든 삶은 사망.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생각을 가로막는 것이 무슨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에는 두 종류 성격의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내 밖에 있는 원수와 싸우는 대외전,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우는 무슨 전? 대내전. 대내전의 원흉이 뭐냐면 옛사람이요. 마귀가 휘리릭 날아 들어와서 어디 들어가 숨어요? 내 옛사람 속에 들어가서 숨어요. 죄가 어디에서 기생하고 번식을 해요? 옛사람 속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대적 원수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불의, 악, 거짓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모든 일들, 거기에 보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이거는 싸워서 다 정말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트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원수들, 이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오늘 몇 가지 했어요? 원수 정체가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걸 다 머리 담아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이게 원수다 해서 원수로 취급만 해도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관찰하십시오. 이게 원수다 해서 만약에 원수가 하나하나 발견대로 내가 정말 죽이고 내가 이 원수를 이겨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말이지 증명해 주시는지를 체험하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확신. 이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고, 내 원수는 예수의 원수고, 내 원수는 진리의 원수고, 내 원수는 내 구원의 원수인데, 이놈을 내가 알고 이제 이놈 처단하고 이놈과 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서 박수치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놀라운 응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따라다닐 것입니다. 굉장할 거예요.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다섯 꼭 기억해서 이제 우리가 지지 않는 전사들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남은 인생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수를 이기는 소중한 진리를 오늘 저희들이 듣고 받았습니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도리를 지켜서 이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원수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남은 때 진실되게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경영하는 일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그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